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인데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Love is 사랑이란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코끝이 찡한 것. 또한 어떤 노래에서는 그러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님의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이 가슴 안에서 오로리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수많은 단어와 그리고 화려한 형용사,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수많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형용사를 뒤로하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등등의 15개 항목으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사랑이란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랑이란 상대방이 내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끝까지 그 인생들을 책임지고 이런 등등의 사랑이란 정의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결코 이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래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Love never fails.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열매는 익는 것 같다가도 태풍 만나가지고 과수원처럼 여기저기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져 나중군에 실패한 모습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때로 실패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왜 그럴까?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왜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며 첫째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표현은 용서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7, 7에 49, 490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서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은 세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로 계산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랑,
우리는 늘 하나를 주면 꼭 하나를 받아야 하는 계산하는 사랑의 공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숫자 노름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래 참는 사랑이래요.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우리 현재 전사님을 처음으로 주례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어떤 주례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멘 하죠. 그때 아멘 안 하면 결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 참는다. 내가 두 번 참는다. 내가 세 번까지 참았어. 이 정도 참았으면 내 할 만큼 다 한 거야. 내가 2번만 참는다. 또 한 번만 그러면 국물도 없다. 끝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을 계산하려고 하고 숫자 노름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사랑은 결국 fails,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이 말씀이 번역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우리 개정 성경의 번역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 아니십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사랑은 그런 것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그렇게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해자한테 먼저 가서 잘못을 구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상식, 그 공식이 깨트려져요. 뭐예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가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3번씩이나 다시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치유했던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창녀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결혼을 명령하셨어요. 율법으로 보면 선지자들은 창녀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 놓으셨고 그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율법을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개버릇 남 주냐고 3번씩이나 바람이 나서 나가서 다른 아이를 낳고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들 동안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했는데 잡혔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옷 다 벗겨지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현장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셨던, 참으로 사랑으로 풍성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집종이,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처럼 잡혀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베드로가 그 어린 아이가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 다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얼룩진 상처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은 오늘 또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 계시록 4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림화한 그런 성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의 열쇠가, 여러분 문고리가요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으니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그냥 관계를 끊고 싶었던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기에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니 이번 한 주간 이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이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랑이 결코 실패할 수 없나? 왜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나? 그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의 전체적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한 구절 뽑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단어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그리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결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사랑을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결단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계산된 호의는 전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사랑하고서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바란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냥 사랑한 것으로 끝내십시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안 돼요. 사실 제일 안 되는 게 접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해요. 그렇게 목양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랑의 대가가 없으면 괜히 마음이 어려워.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내래요. 하나 주면 하나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자기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계산된 사랑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와 악한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악한 영의 열매도 있대요. 너무 여러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성령의 열매는 처음이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악한 영의 열매는 뭐냐? 육체의 이름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가 뭐래요? 음행이래요.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행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과 음행이 공교롭게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성적 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불륜, 간음이라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포르노의 원인 포르네이아라는 원어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사랑 아가페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즉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부여예요. 줘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리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음행은요 정반대야.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가 음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사랑은 떨어지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가페와 그리고 세상적인 사랑이 나뉘어져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야. 이에 대해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변증가가 기독교 변증가가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실질적으로 굶주림에서 기인한다. 굉장히 탁월한 코멘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뭐냐? 실질적으로 굶주림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배고프면 그 음식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앞에 있잖아요. 이게 그 음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내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떨어지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와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렇죠? 아가페는 해야 돼. 가치를 부여해야 돼. 근데 그 대상이 나랑 코드가 맞고 기질이 맞고 성격이 맞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싫어. 왠지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진짜 지렛대로 삼아야 될 중요한 코멘트일 것입니다. 뭐냐면 영어 단어에 love와 like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like를 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번증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꼭 누군가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안 그렇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러브하기 위해 라이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이 라이크가 절대로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좋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여러분 라이크해서 러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원수를 좋아하게 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하는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싫어해도 사랑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아주 위대한 패러독스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평소와 다르게 최선의 서비스를 했대요. 뭐 음식으로, 그리고 여보 내가 사랑한다고 갑자기 막 잘생겼다고 말도 하고 막 당신 몸매는 내가 본 남자들의 몸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최고라고 막. 그래도 너무 이 남편이 이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꼭 라이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꼭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높이는 실천하지 못할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코드가 안 맞아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내 안에 섬기는 사랑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변명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좋아하기 전까지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싫어도 사랑하면, 순종하면 우리 가슴에 사랑의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올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피부치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생,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속셈을 아니까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니까 이 두 오빠의 그 동생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 원수놈을 어떻게 용서만 해도 큰 건데 어떻게 내 오빠로 다시 오빠를 죽인 저놈을, 원수놈을 입양을 하려고 하는 건가? 도무지 아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손양훈 목사님에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저 원수를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그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왜 두렵습니까? 왜 전도지 한 장 나눠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거절당할까 봐, 안 받을까 봐. 그 거절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하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의외로 사랑에 대한 실패와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다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실패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진정성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뭐냐?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헌에 의하면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여 순교했고,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빌립은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참수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도 참수당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예수님 믿다가 거덜나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다음 세대에 뭐라고 말하고 죽었습니까? 너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 예수 믿으면 고생하니까 믿지 말라가 아니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여러분, 12 제자들의 고백은 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뭐가 이런 삶에 그들의 삶을 가능케 했을까? 무엇이 이것들을 가능케 했을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 끝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 당신은 모든 내장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눈, 간, 콩팥, 피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 안 보고 딴 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흘린 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다 같이 확증하셨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내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차라리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니까 장작불에서 화형당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초대교인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유골을 보니까 머리에 이따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가페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인생들에게 분명히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주님은 그 처절한 거절감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12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거절당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심장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목숨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워낙은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그 성찬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리는 날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고 특세는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면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환경, 때로는 상황,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된다면 참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로는 보내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거듭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